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존지에 올리려라. 주어너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져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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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당신과 참 사랑이 되시려고 저 걱정 영혼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져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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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구와 날 구주가 되셨도다. 널 찬송을 그 앞에 드리라. 엎드려져라세 엎드려져라세 엎드려져라세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여러분들 성령 받았습니다 물 받으라 물 받으라 예수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물을 받으라 물을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네. 할렐루야 물을 받았네 물을 받았네 할렐루야 물을 받았네 물을 받았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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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치료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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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치료받았네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전도합시다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전도한다네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전도한다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깨어있으라
안에 계실 그리고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아비아나 그의 이름 알고리사 내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주 예비하신 하늘주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노리로 예수 복된 예수 아비아나 그의 이름 갈보리사 내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성도라 사랑을 좋아하세 존재하라 하늘의 천국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영원히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주님을 만나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경소히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들 대신 예수 눈의 사랑 아버지 오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누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권세주 예수 천사 주여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단소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누리세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고지함이 없어지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이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주옵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가 바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게 영적인 등불이 꺼졌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셨는지, 나와 함께 하셨는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6월절에 예루살렘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절기를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함께 예수님이 같이 가는 줄 알았는데 하루길 가다가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아이고 큰일 났네 이래가지고 이제 아이 예수님 즉 12살 예수님이 12살 되셨을 때니까 아이 예수님을 찾으러 다시 되돌아가면서 친척들에게 묻고 아는 사람에게 묻고 그렇게 찾았는데 잘 못 찾고 3일 길을 헤매다가 성전에 들어가니까 거기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이 예수님이 당시에 유명한 납비들과 함께 일문일답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데 그 납비들이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명철하게 지혜롭게 대답을 할 수 있느냐 놀랐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 엄마 마리아가 가서 아이야 우리가 널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하고 걱정하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나이까 그렇게 말했는데 그 부모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더라 이해를 못하더라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될 말인데도 그 부모들은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동안 예수님을 기르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서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더라. 그런데 마리아는 이 말을 마음에 두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이제 그 부모들과 함께 가서 섬기며 살았다 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도 보면 이조시대에 참 좋지 못한 그 어떤 사상적 병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존여비, 민존관비, 관존민비. 그래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고 관은 존귀하고 민은 비천하고 이런 사상을 가지고 이조시대를 지나면서 양반 상놈 찾는 아주 좋지 못한 그런 사상 속에 역사가 흘러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다르게 전혀 다르지만 유대인들은 항상 남자만 남자 중심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술을 셀 때도 남자만 그러니까 항상. 그런데 이조시대의 잘못된 사상과 같은 사상이 아니라 성경에서 남자만 계수하고 남자 중심으로 가는 것은 남자와 여자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조시대는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이런 사상이지만 성경에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다. 왜? 달비니까. 그래서 항상 한 세트로 보기 때문에 남자를 계수를 하고 그래서 모든 역사가 남자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갔는데 유대인 남자들은요 딱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3살 때 옷을 이렇게 단 그런 특별한 옷을 입히고 5살 되면은 그때부터 두루마리에 기록된 율법, 쉐마, 할란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 걸 가르치고 10살이 되면 미시나를 보고 미시나 탈무드라는 여러분 잘 아는 탈무드인데 그걸 가르쳐요. 그리고 13살이 되면 소위 은약의 아들이라 해가지고 성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공적인 이런 어떤 자리에서 성인 남자로 인정을 받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공직에 나가려면 30세가 돼야만이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부모들이 해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6월절, 오순절, 초막절에는 항상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함께 가셨다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내년에는 이제 언약의 아들이 되니까 미리 가서 이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성경학자 짐작을 합니다. 어쨌든 정확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어쨌든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절기를 지키고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다시 찾기 위해서 사흘 길을 되찾아가면서 이제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 사실을 즉 그들은 하루길 가면서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갔는데 가다가 보니 없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하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동행하시지도 않는데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줄로 착각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그 순간이 신앙의 위기가 오는 순간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사업이 잘못되든지 일이 잘못 그게 위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그때가 위기고 거기서부터 영적인 위기가 오고 육적으로 위기가 오고 삶의 위기가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음 주일이 이제 성탄절 아닙니까? 월요일 성탄절로 성탄주일이 되는데 이 말씀 이전에 예수님의 태어나실 때의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제대로 잘 풀려나가거든요. 마리아는 그 가브리엘 천사가 네가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깜짝 놀랐어요. 내가 남자하고 같이 잔 적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째 내가 아이를 낳는단 말이요. 그럴 때에 천사가 성령으로 네게 잉태되었고 태어날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거룩한다는데 온 인류를 구원할 자가 하는 것을 즉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10개월 뒤에 예수님을 낳았을 때에 목자들이 와서 경배를 했고 먼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경배를 했고 이런 것을 보면서 마리아는 항상 그걸 마음에 두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잉태할 때에 천사가 보지한 대로 내가 낳은 이 아이는 정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맞구나 하는 걸 확신하게 됐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고 남편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날 유대인들은 그 결혼 전에 정혼을 합니다. 우리 약혼과는 틀려. 우리 약혼은 결혼하자는 약속인데 유대인의 정혼은요 약혼과 같지만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는 그런 게 정혼이에요. 그런데 정혼한 여자가 오늘 배가 불러계시잖아요. 저게 무슨 짓을 했길래 저렇게 됐나. 그래서 유대인의 관례대로 하자면은 물론 내가 관중들 앞에 세우고 돌로 쳐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가만히 헤어지자 이렇게 생각하고 헤어질 것을 생각할 때 꿈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이해라. 그 여자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신 아이인데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 뜻은 자기 민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는 이 메시아라는 말이거든. 그래서 이 요셉도 마리아에게 잉태된 이 아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에 갔을 때 그때 유명한 시므온이라는 선지자가 아이를 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주께서 세상을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을 내 눈으로 보았으니 난 이제 죽어도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다면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 이 예수님 분명히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단 말이죠. 입증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의 심을 몸으로 체험했고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사실을 깜빡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리아는 그 일을 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놀라운 계시와 기적과 정말 많은 확증과 체험을 한 마리아는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젖을 먹일 때 얼마나 경이로웠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메시아를 품에 안고 메시아의 젖을 먹이더니 아마 젖 먹일 때마다 감동을 했을 거예요. 그 아이 기적이 갈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완벽한 인간이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을 그대로 다 거치면서 희로애락과 모두 다 거쳐야 하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어린아이로서 다른 아이와 똑같은 육적인 성장 과정을 거쳐오는 이것을 기저귀를 갈아주고 젖을 먹이고 음식을 먹이고 걸음마를 가르치고 이럴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있게.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린 것 같아.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깜빡 잊은 것 같아. 여러분, 유월절은, 유대인의 절기 유월절은 그 핵심이 뭡니까?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 죽어야만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인방과 설치에 바르고 절기를 지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어린 양을 잡아 문인방과 설치에 바르고 그 안에서 그 양고기를 구워 먹고 있을 때에 문에 어린 양의 피가 안 빨린 모든 집은 다 장자가 죽었어요. 종이든 왕이든 짐승도 처식이 다 죽었어요. 처절한 비명소리가 온 애굽에 울려 퍼질 때에 문인방의 피를 바른,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평안했습니다. 죽음이 없었어요.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유월절 절기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이 유월절 절기에 갔을 때에 이 유월절 어린 양은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잖아요. 이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핵심인데 마리아는 자기 몸에서 태어났지만 이 아들이 엄청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계시를 받았고 다 잘했어요. 그런데 늘 그냥 키우고 안고 함께 생활하다 보니 그냥 평범한 자기 아이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이래서 그냥 이런 모순에 빠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기적도 체험하고 놀라운 은혜도 체험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체험하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니 그게 마치 일상처럼 느껴져서 심상해지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늘 전에도 그랬으니까 지금도 계시겠지, 함께 하시겠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마리아가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마리아가 이래서는 혼동해서는 안 되고, 다른 절기라면 몰라도 유월절에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주님을 따라 산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순간순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빨리 깨달아서 찾아야 되는데 찾지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성탄절인데 한 해 끝자락에 항상 찾아오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없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타성에 젖었어, 흥에 젖었어, 형식에 젖어서 예수님 없는 성탄절을 맞이하고 지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처럼. 그러면 왜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잃어버렸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혹시 예수님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들이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느냐? 착각 때문에 잃어버렸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세상에 하루 동안 같이 가면서 무슨 함께 없는데 함께 있는 줄로 착각했느냐? 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그 풍습을 보면요,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심지어 로마나 타국에서까지 6월절 절기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그걸 경험했어요. 저는 촌놈이라서 시골에 살았거든요. 시골에 살았는데 이제 5일장이 쓰잖아요. 그 우리 동네에 쓰는 것이 아니고 한 4km, 5km 가가지고 대구나 저 청도나 이런 데서 이제 5일장이 생기거든. 그러면은 동네 아줌마와 아저씨들이 다 모여요. 그 한 무리가 돼서 장보러 갑니다. 그럼 지기 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살짝을 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소몰 보고 가는 이래 무리가 돼 가거든요. 무리지 가는데, 이제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거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올라갈 때는 이렇게 동네 사람이 많은 사람 무리를 지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절기를 지키고 돌아올 때도 역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행렬을 보면은 이제 어린 아이와 여인들은 앞서서 가고, 그래도 좀 장성한 청년이나 어른들은 뒤따라가면서 이제 마무리도 하고 뭐 처진 사람 없냐 이래서 이제 무리 지어서 이래 쭉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12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리 지어서 이렇게 가는데 아버지 요셉은 당연히 저마 따라갔겠지. 마리아는 저 아버지 따라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가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옆에 있으면 왜 이런 착각을, 그래서 착각을 했는데, 그때에 이 나사렛에서 그냥 사마리아를 안 그저 삥 돌아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 길은 그게 한 400리길 되는데, 중간에 숙소에서 중간에 기숙을 하고 가야 된다. 그 하루쯤 가서 이제 자고 가야 돼. 뭐 우리말로 지금 주막에 자고 가야 되는데, 식구들끼리 찾잖아요. 보니까 없는 거예요. 어디 갔지? 당신은 가지 않았어? 아니, 난 당신은 가져온 줄 알았지. 안 왔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친척에게 묻고, 아는 사람 묻고, 거꾸로 예루살렘으로 허겁지겁 돌아가면서 찾았는데, 사흘을 찾았다는 거죠. 결국 못 찾고 있다가 성전에 가서 만났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착각했다. 같이 있는 줄로. 나하고는 아니지만 아내하고 있겠지. 나하고는 아니지만 남편하고 있겠지. 이런 착각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여러 가지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시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 있는지, 믿음을 떠나지는 않았는지, 이런 착각이 신앙생활에서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착각을 합니까? 예수님을 오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오래 믿었어, 예수님이 다 알아, 내가 모태신앙이야, 이런 어떤 착각. 사실 그렇지만은 그 순간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도, 또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이런 착각 때문에 예수님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착각 속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내가 능력을 행했는데, 이전에는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없는데 등등 여러 가지 때문에 착각 속에 산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목회자들도요, 내가 목회 성공했잖아. 저희 동기들이 지금 다 거의 은퇴했어요. 은퇴했는데요,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친구도 지금 착각 속에 사는구나. 멋지게 성공적인 목회를 했는데도 지금 내려놓고 사는 거 보면 혹시 착각하고 사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적으로 어떤 봉사를 했고 어떤 실적을 이루었고 이것 때문에도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착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행여나 이런 어떤 착각에 빠지진 않은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 없는 성탄절을 맞이하지 말고 한 주간 진지하게 기도하고,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할 때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경배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위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대나라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명절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전국에서 모여들고 타국에서도 모여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주리말까지 북적거리는 이런 가운데 저들은요, 이 유월절을 축제로 즐기는 거예요. 유월절은 완전히 축제의 뿐이, 왜?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 때에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큰 은총을 입혀주셨다는 이 사실로 얼마나 놀라운 축제 분위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해방의 기쁨을 노래하는 절기가 유월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제사드리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해방된 날이 광복절이잖아요. 남녀 7세 부동석인데 그때는, 그죠? 근데 광복절 이 소식이 울려 퍼지자 땅마당에서 사람들이 기뻐뛰고 춤을 추고 남의 아줌마 까라고 춤추고 생난리를 지기죠. 광복이라는 그렇게 기쁜 거예요. 6월절 절기가 바로 그런 기쁜 축제의 절기이기도 한 겁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축제 같은 은혜로운 그런 기간이죠.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어른은 어른들대로 이렇게 축제 분위기에 빠져서 지난 것인데, 여러분, 성탄절은 세계적인 축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이 축제에 참여하는데, 몇 년 전에 보니까요, 절간에다가 현수막 크게 메리 크리스마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난 절간도 봤어요. 그 중창 뭔가 열려있네. 뭔가 이제 같이 이렇게 하나 돼 보자, 뭐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멍청이 같은 신학교에서 학생들이 그 절에 가서 또 수련을 안 해. 아이고, 미쳐도 제대로 미쳤다. 참 희한한 신학도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세계적인 대축제 명절이 성탄절인데, 장식하고 즐기고 파티하고 이런 거 하다 보면 예수님은 없고 저끼리 막 저끼리.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흥경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 없는 성탄절 지나는 그런 일은 없어야겠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주함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여행할 때 되게 분주합니다. 막 챙기라 해가 막 저도 막 어때 가다 보면 우리 박무선이 막 다그치고 뭐 하냐고 빨리 안 오고, 어떤 때는 내가 막 뭐 하냐고 빨리 안 오고 차에 시동 걸고 그래 하는데, 여행할 때 뭐 그렇죠. 근데 이 절기 다 마치고 되돌아갈 때 아마 그런 분위기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집에 가는 게 뭐 급하다고 또 제대로 안 챙기고 그냥 그렇게 갔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전도사님 사모님이 이제 그 학교에 교사는 아닌데 교직원을 사무보는 직원인데 아주 현명하고 똑똑했어요. 근데 전도사님은 보통 별로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근데 사모님이 이제 그 월급 받아 생활하면서 신학도 하고 일하는데,
그 아침마다 이제 출근을 시켜주는 거예요. 차를 출근을 시켜주는데 어느 날 되게 바빴어요. 여보 오늘 내가 바쁘다. 큰일 났다. 알았어. 그래가지고는 바쁘니까 빨리 가서 차 시동 걸고 준비해라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래 막 이 전산이 막 설치가지고 막 그냥 빨리 가서 이제 그 차에 시동을 걸고 이제 사모님을 태워가지고 학교를 열심히 한달 가다 보니 뒤에 사모님 없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사모님도 안 태우고 시동을 하고 그게 한동안 얼마나 웃음거리가 됐는지. 아, 우리가 그 전사님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그렇겠다. 어? 바쁘다 보면 분주하다 보면 예수님도 안 계신데면 지 혼자 시동 걸어가고 예수님이 고하고 허락이 돼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막 가다 보면 어디도 뭐 음단에 가가 있고 이런 난리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분주하다 보면은 예수님 잃어버릴 때 참 많아요. 특히 세상 일 때문에 분주하다 보면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막 분주해가지고 예수님 잃어버릴 사람도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 왜 안 알아주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그냥 놀지?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집에 가셨어요. 근데 마리아는 동생인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 턱 밑에 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마르다는 막 예수님 오시면 주방에 들어가면 예수님 대접하고 정신이 막 준비를 하고 음식 준비하는데 마르다가 볼 때 저 동생 쪽으로는 아주 얀통머리도 없고 내하고 같이 예수님 드릴 음식도 준비하고 좀 이래 하면 도와주면 좋은데 예수님 때문에 딱 말씀을 듣고 있으면 짜증나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말했어. 선생님 내일 바꾸면 모릅니까? 마리아 시키가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야 그냥 간단하게 해라. 대충 해라. 뭐 한도 가지면 된다. 그런데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 여러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 양심을 먹고 영원히 살고 그가 온전히 하나님하고 헌신이 이게 옳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 교회 보면 마르다 같은 사람 많아요. 막 지가 알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찾아 성경 막 설치고 하는데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들이 손 안 가는 곳에 내가 손대게 하시고 봉사를 시켜 하셔서 감사합니다. 박 집사는 빈둥빈둥 놀고 이 집사는 쳐다도 안 보는데 나에게 모든 게 보이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요리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실컷 해놓고 박 집사 지금은 뭐야 손끝도 까딱 안 하면 지금은 뭐 눈에 보이다 나 이래서 하면서 예수님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뭔가 열심히 분주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 차라리 하지 마라. 그것도 하지 마라 하면 또 너무 빡치하잖아요. 그죠?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특별한 열심이나 대단한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보다도 나와 동행하자. 그리고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공유하자. 나와 같이 걷고 나와 같이 하늘도 보고 나와 같이 운전도 하고 나와 같이 놀기도 하고 나와 같이 생각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고 나와 함께 이야기 나누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주님과 함께입니다. 일할 때도 주님 함께, 봉사할 때도 주님. 그럼요, 기쁨이 와요. 즐거움이 와요.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 주님 없는 삶을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손길도 느껴지지 않고 주님의 음성도 들려오지 않고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 때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함 때문에 예수님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은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요, 너는 한평생 나와 함께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니까 너는 한평생 나와 함께해라. 이런 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방심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확인을 해봤어야 되잖아요, 그죠? 당연히 같이 갈 것이다, 서로에게. 그러나 한 번쯤은 그래도 확인을, 하루 종일 갔는데 한 번쯤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뭘까? 바로 방심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방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영적으로 방심하면요, 바로 사탄이 틈타고 그것이여 들어와가지고 난장판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항상 내게 문제는 없는지, 예수님이 그냥 나와 함께 하시는지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뭐 이 정도 가지고 예수님 잃어버릴까봐 그런 방심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주님은 지금 징계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그래도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야, 이렇게 착각하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등산도 마찬가지예요. 오를 때에 사고 잘 나지 않습니다. 내려올 때 항상 등산도요, 내 하산할 때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방심하기 때문에, 쉽기 때문에, 방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네. 오늘이라는 날에 죄의 유혹 때문에 방심하여져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뭔가 됐고 뭔가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방심하면 마귀에게 넘어집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방심하다 보면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긴장해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이 생각,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생전에 우리 신앙이 어떤지 심각하게 한 번도 확인하지도 않고 살다가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첫 마디가 무엇일까? 여러분은 천국에 가서 예수님 딱 만나면 맨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네?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불쭉하니 내 왔는데요 이러랍니까? 예수님 반가워요, 사랑해요, 뭐 좋죠. 하여튼 다들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반갑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인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 맺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4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야, 우리는 이렇게
정말 방심하고 살다 보면 그날에 이상한 생각지도 못한 참담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지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갈 때 예수님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렀어. 왜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지만 예수님의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아버지 집에서 말씀 연구하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선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머물렀던 거죠. 그런데 그 부모는 하루길을 가다가 되돌아와서 다시 찾았는데 사흘길을 걸렸다는 거죠. 하루길을 가다가 되돌아 찾으면 하루 만에 찾았는데 왜 사흘일까? 여러분 모르네 해도 엉뚱한 데 헤매고 다녔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쪽바로 예루살렘 성에 딱 갔으면 바로 딱 만났을 텐데 어디를 그렇게 이틀 동안 더 헤맸는지 고생만 직사게 한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 왜? 무지 때문에. 무지 때문에.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고 그러면 아하 맞아 나의 자식으로 왔지만 그 아이는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쪽바로 성전으로 가야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잊어버렸다는 것이 그렇게 무지해지니까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마음만 바빠가지고 막 진짜 좀 묻고 막 인상착약 이런 아이 봤습니까? 온 4월 이틀 동안 더 헤맸다는 것이죠. 예수님한테 가서 아이야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알지 못하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답이 말라고 그래 찾아다니 있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걸 왜 모릅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적 무지 때문에 잃어버린 예수님을 되찾을 때도 힘들다는 거예요. 분명한 신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잃어버려도 빨리 찾습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도 내가 예수님 잃어버렸구나 예수님 다시 찾아야지 다시 만나야지 신앙을 회복해야지 이러면서도 지지도 못 해보고 그냥 엉뚱한 데 헤매는 사람 참 많이 봐요. 쪽바로 가면 바로 해결되는데 주님 앞에 나가서 말씀 부여잡고 회개하면 바로 문제가 해결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데 괜히 엉뚱한 데로 그냥 헤매고 다니는 거 막 헤매고 다니는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내 때문에 그렇고 네 때문에 그렇고 온갖 탓을 하면서 이제 그래 헤맨단 말이죠. 여러분 그게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정확한 성경적 지식,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예수님을 찾고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많이 없어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뭐가? 성탄절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당신의 거룩한 몸을 버리시고 대속 제물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완벽한 사람이어야만이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있고 그러나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신데 완벽한 하나님이시며 완벽한 사람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시가여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잖아요. 절대로 축성탄 가지 마라. 축성탄 아니다. 축성탄 우리 입장에서는 축성탄이지만은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왜 축할 일입니까? 하늘 영광 큰 것은 다 버리고 이 천하고 험한 그냥 이 세상에 죽기 위해서 왔는데 그게 무슨 축입니까? 축할 일이 아니에요. 감사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너무나 감사할 성탄절 다가오는데 그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없이 성탄절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사이드로 엉뚱한 대로 헤매지 말고 말씀 부여잡고 내 자신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그리고 나의 모든 여러 가지 주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런 요소 다 정리하고 이번 성탄절은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그렇게 맞이하는 그런 복된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